오늘 본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고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일이라면 당신을 완전히 희생시키셔서라도 무엇 하나 아끼지 않냐고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살을 찢으시면서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자기를 희생시켰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도 그 생명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생명과 상관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 그 생명을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상관이 있는 거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그 생명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예수의 살이 생명이 떡이 돼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실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건가? 예수의 피와 살을 상징한 성찬,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건가? 여러분, 성찬에서의 우리가 떡과 잔을 아무리 백날 먹고 마셔도 내 몸속에 예수의 살이 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라고 믿고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고, 예수의 피와 살이 내 몸속에 영적으로 섞여지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것이 날마다 우리 몸속에 섞여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내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임한다면 어떤 축복이 임하냐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임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 건가? 어떤 축복이 임할 것 같아요? 어떤 축복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생명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물론 영생이지요. 그러나 오늘 삶의 과정 속에서도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임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대표적 표현의 말씀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한 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이어지지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기쁨의 만족을 삶 속에서 느끼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면, 주께서 우리의 영혼에 당신의 영혼을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요, 왠지 모르게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겁니까? 기뻐해야지. 그래서 슬픈 일을 당할 때 기뻐해야지. 무슨 웃음 치료하듯이 거울 쳐다보고 하루 괜히 그냥 미친 사람 소리내서 웃듯이 웃어대면, 그런 의식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면 심령에서부터 왠지 모르게 기쁜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희열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기뻐집니다. 또 한 가지,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의 축복이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축복이, 예수 생명의 축복이 실제 그런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보십시오.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23편의 기록자인 다윗 삶을 추적해보면 그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 영혼이 소생하며,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자,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진짜 실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삶을 추적해보면 여러분, 다윗이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고 왕의 권세를 누렸지만, 다윗을 추적해보면요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어린 시절 목동에 일을 했습니다. 소년이 되었습니다. 성장해 갑니다. 군인이 됐습니다. 보십시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님으로 인하여 도망을 다닙니다. 살기 위해서요, 미친 사람처럼 미친 짓을 살기 위해서 괜히 진짜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살기 위해서. 다윗의 삶이 진짜 부족함이 없었는가?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니까요. 아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이 파란만장했어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가정사의 문제가 있고요, 직장과 사업이 안정되지 아니하고요, 공연히 원망받고요, 공연히 시비받고요. 삶의 환경이라는 건요 별 수 없어요. 에덴 동산 밖에 사는 인생들은요 삶의 환경이 다 똑같은 거예요. 별 수 없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에 걱정을 해야 되고요, 오늘 무슨 일이 없을까 이런 두려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하다못해 다 아니 신우일에도 속을 썩이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별 수 없어요. 다 그렇지만 여러분, 별 수 없는 세상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려움이 없는 삶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성도가 삶이 힘드니까 막 찌들어드니까 교역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교역자는 항상 밝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 아무개 하면서, 아니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삶에 걱정이 없어요? 제가 보면 항상 이렇게 얼굴이 밝으신데 걱정이 없으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왜 걱정이 없겠어요? 같이 따라합니다. 사람 별 수 없습니다. 별 수 없다니까요. 저도요 별 수 없이 인생이 겪는 일 다 겪습니다.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다 별 수 없는 세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오늘 내게 공급해지니까, 어저께 풍성이란 말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내 마음의 기쁨이 소멸되어지고 내가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계속 밀려옴으로 인하여 그 풍성함으로 여러분 부족이 없는 삶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는 삶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기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이 삶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 사건, 예수 구속의 사건, 이 복음이 믿어질 때, 복음이 믿어짐으로 인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섞여지고 그 믿음이 생길 때,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생명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은 뭐가 그리 기뻐? 집사님, 권사님은 뭐가 그렇게 감사해? 장로님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셔요? 다른 그냥 삶은 똑같지만, 삶은 똑같다니까요. 환경은 똑같은 거예요. 다를 거 없어요.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요, 그것이 나와 우리와 상관 있는 신앙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잘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가 잘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 사건, 구속의 사건이 감격으로 심령에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